우리가 시편을 쭉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18편 마지막 절까지 왔어요. 음, 다윗이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주 장엄한 그 승리의 감사, 그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이 시편 18편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과 동일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그 46절부터 50절의 말씀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 다윗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구원의 그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다윗의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는 우리 46절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46절 올려주세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인다. 자신의 구원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47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다윗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계셨다. 48절 주께서 나를 그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49절 50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한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늘 46절에서 46절 다시 우리 교시아가 미안하네 올렸다 내렸다 해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렇게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게 이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다윗은 자기의 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내 주변에 온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왔다. 또 우리가 시편 14편 1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행위 속에서 실천적으로 무신론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46절에서는 살아계신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렇게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체험한 경험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목상 앞에 돌 앞에 자연 앞에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방 신들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은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청동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살아계시대. 할렐루야.
살아계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내가 오늘 살아있으니까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살아야,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그때부터는 손을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죠. 성질 낼 수도 없고, 기분 나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묵하는 우상과는 전혀 다르죠. 시편 115편 5절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는 침묵하지만 살아있는 인격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이렇게 소통이 있어요. 소통. 예?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대화한다는 거죠. 말한다. 이 말을 안 하면 이게 어떤 그 교제도 될 수 없고 소통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안 되면 행동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서로가 의견을 서로 절충하면서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령이 비추어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침묵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갈 방향, 우리의 갈 길,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진리 안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로 무슨 기적을 나타내서 뭐 병자를 고쳐서 암 환자가 치료받아서 뭐 숫자만 알려주면 로또가 턱 맞아서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나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랑하면 얘기해도 지칠 줄 모르잖아.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저 말 정말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아주 듣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랑하면 왜 그렇잖아요. 자기 왜 말 안 해? 왜 말을 안 해? 막 이러면서 듣고 싶어 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 삶의 전체가 하나님과 늘 교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었어요. 늘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아멘. 하나님,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했어요. 난 결백하다. 이러고 그들과 맞대서 싸우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모든 것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며 대기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가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 다윗의 고백은 그겁니다. 내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다. 봐라, 내가 어렸을 때에 그 블레셋 골리앗을 그몇 천이나 되는 골리앗을 승리한 것이 내 힘으로 됐느냐, 이스라엘의 힘으로 됐느냐, 칼과 창으로 됐느냐, 여호와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고백했던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늘 교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했어요.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아마 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다윗 죽이기 위해서 아주 협력을 했어요. 응?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다윗만 추적을 했죠. 그러다가 그 굴에서 이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은 그 옆에 있던 충신들이 하나님이 지금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여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이제 이 칼로 저 사울을 죽이시오. 이랬을 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어찌 내가 죽이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옷자락을 베어갖고 그 사울을 멀리 떨어진 사울에게 얘기하잖아요. 난 널 죽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못 참아서 난리 나잖아요. 못 참아서. 나는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 어떤 형식이나 전통적으로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행사에 그냥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핵심적인 그 모습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가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사탄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그 보혈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사역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사탄에게 시험을 하러 갔습니다. 사탄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당할 때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너 40일 동안을 금식했으니 배고프겠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그래.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말씀한 것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도 먹지만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40년 광야 속에서 그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던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인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던 것을 회고하는 그런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은 것은 그들이 뭐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무슨 이런 뭐 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해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아침 이슬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늘 깨닫고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사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50절을 볼까요? 50절 말씀 우리 조슈아 50절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 헤세드입니다. 인자를 베푸시며 언약을 베푸신 거예요. 언약을 베푸셨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다는 것은 바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 인자가 베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말씀으로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도 바로 가서 이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이 땅 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 인자를 베풀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뭘 들어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런 것만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내가 온다. 그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사탄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전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자기 때가 가까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뜻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알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포기하는 거예요. 또 충만하게 협조합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괜히 시간 바빠집니다. 아픕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아주 꽉 잡고 있잖아요, 사탄이.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래서 또 무슨 뭐 대표 기도가 있을 때 성질이 더 납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저도 거룩한 성 부를 때
하려고 했었는데 교만하구나 이러면서 그냥 딱 캔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사탄과 또 친해가지고 사탄에게 협조할 때가 많아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친한 친구와 식사도 나누고 같이 뭐 좋은 대화도 나누는데 예수는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뭘 통해서 내 인사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폭력을 가해야 될 텐데 우리는 여기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버림받은 영혼들이 부르짖는 것들을 그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두니아로 갖고 가려고 이 바울은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바울을 갖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합니다. 왜? 그들이 지금 아주 행복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복음을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에게 인자를 베푸소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그 영혼들이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밖에 없는데 뭐 물자를 투자해주고 뭐 사랑을 나누고 아무리 그래도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바울 너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럽으로 가려다가 이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힘없고 정말로 살 길이 막막하고 늘 답답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죠.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자도 호화롭게 살다가 죽었고 그 집 앞 대문 앞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거짓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아주 이건 분명하게 거짓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등장시킵니다. 죽음은 같이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아주 호화롭게 장례를 했죠. 나사로는 그냥 아마 가만히로 해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 낙원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불꽃 타는 그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물방울 하나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서도 해결할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것이 무슨 자기 심부름꾼처럼 나사로를 심부름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걔는 우리 집 앞에서 그지였어요. 내 쓰레기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쟤한테 뭐 먹을 물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사로에게 다시 살려줘갖고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기 건너갈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니네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지옥에 못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으니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적같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죠. 목회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그냥 오늘 밤에 꿈에라도 나타나서 저 사람에게 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졌는 거예요. 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을까? 얼마나 정말 예수 안으로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미 너의 형제들에게는 내 뜻이 전달되었다. 이미 이 음성이 세상에는 박혀 있다. 그런데 너나 회개하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 세상에서도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서도 회개를 할 수가 없어. 회개란 자격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늘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맨날 광역에 올라오면 기도할 때 보면 대표 기도 보면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시오. 그런데 용서해 달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매일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충분합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데는 이미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경고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구원과 회개를 위해서 더 이상 특별한 기적을 구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행복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방을 위한 증거를 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고 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내가 기 막았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전하려고 하는데 왠지 또 감정이 또 상해갖고 아유 내가 정말 저거는 이러면서 또 내 감정이 또 앞서서 내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뭐 좋으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살아서 역사하는 복된 우리 행복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